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한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너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에서도 계속하여 유다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백성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왕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장할는지 몰라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 때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고 그러한 선택 속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후대의 시간이 흘러서 잘못된 사악한 왕이 일어나므로 또한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왕이 일어나므로 그 당대의 세대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큰 도움. 세 번째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같은 이의 땀과 피와 눈물에 의해서 실제로 해방된 이후에 국민의 다수가 공산국가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세대는 당연한 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또한 그 국민이 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누릴 권리로 착각하나 그것은 큰 특권과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정국가를 원하고 왕이 세워지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대통령을 세우고 그 뜻이 당연한 국가의 뜻을 좌지우지하지요. 절대 권력자의 시대는 아니나 그러나 언론을 장악하고 노조를 장악하고 노조의 협력을 얻고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여서 행하는 그 길에 국민들은 함께 일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22장 1절부터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2장에 말씀하는 유다 왕은 어떻게 보면 앞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22장 18절로 가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순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제가 꽤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1절로 가면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우고 여호야김이 3개월 10일을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22장 11절은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요시야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된 3개월 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패하고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걸로 보이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을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웁니다.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리고 그는 왕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587년 이럴 때에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말하자면 바벨론이 포위하는 그 중에 전쟁 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 시체가 널브러지고 그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3개월 왕인데 3개월 10일 거의 100일 왕인데 그때에 바벨론의 공격이 극심해지니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후에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절대 21장, 22장 이렇게 넘어올 때에 왕들의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히 어느 왕에 대한 것이냐 하고 100%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어느 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왕이 시드기야를 가리킴인지 혹은 여호야김을 가리킴인지 혹은 여호야김 죽은 다음에 3개월 10일을 왕노릇했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지 굳이 그까지는 세밀하게 살필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22장 1절부터를 첫째는 시드기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1장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렇게 흘러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그 다음에 22장 11절로 가면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살룸으로 부른다 하는 대부분의 해석이 있고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여호야긴 앞에가 살룸. 다른 말로는 여고냐 혹은 여고니야 그렇게 불리지요.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여고니야 살룸. 그 앞에 여호야긴 그 앞에 여호야김. 그런데 앞에가 시드기야면 역사적 순서를 거슬러 가면서 그 다음 22장 11절이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앞에 왕이었다가 죽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래 18절 이런 데가 나왔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제일 먼저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의 아들로 왕노릇했던 3개월 10개월 했던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밑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면 순서상 잘 맞췄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상당히 시험에 들기 좋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긴 어렵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뜻은 있으실 거고 그 뜻,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똑똑한 너희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엉망진창으로 성경이 편집된 것 같지. 그러면 시험에 걸릴 자는 걸리고 미혹될 자는 미혹되고 넘어질 자는 넘어져라. 제가 좀 어렵게 요시야 왕,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된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 5왕 이야기를 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기 쉽고, 그러나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교인들은 몰라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되어서 시험에 안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빠질 요소들이 아주 많아지죠. 어설프게 아니까, 어설프게 배우니까. 실제로 이러한 성경 공부의 욕구들은 많은 교인들에게 생겨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관심보다 지식을 알고 싶어.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대학원 어느 교수님께서 제게 605년의 갈기미스 전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 남은 시간 한 20-30분을 가지고 제가 갈기미스 전투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쭉 해서 교수님이 자기가 설명한 것보다 정말 세심하게 갈기미스 전투에 대한 605년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승부처를 완전히 바꾼 느부갓네살과 바로 느고의 전쟁인데 그에 대하여 제가 몇십 분을 이 대학원생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만은 그러한 자세한 것을 일반 교인들 가운데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다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호야김에 대한, 여호야김에 대한, 여호아하스나 시드기야에 대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진실과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신학을 즐겨하거나 신학교를 다니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치 이러한 성경에 없는 많은 지식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지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국, 이집트의 왕조들의 역사입니다.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시험 봤던 것도 쟤는 그 시험 문제 한 두어 문제 틀렸습니다만은 애굽의 이집트 왕조가 바뀐 왕조의 역사에 대한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성경에 없는 왕조들이죠. 역사적으로 이집트 발굴이 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조. 그 이집트 한 나라에서 한국식으로 한다면, 한민족식으로 한다면 왕씨 고려와 이씨 조선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지만 이집트는 그대로 계속되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왕조가 몇 대부터 몇 조까지 어느 족속이 왕자를 차지하고 몇 대부터 몇 대까지는 이민족 누구가 와서 왕족을 전멸시키고 새로운 왕조로서의 이집트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죠. 더 나아가면 모세 시대 때의 어느 왕조 시대였고 그리고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가 도망갔던 왕이 누구고 나중에 그 왕이 죽었다 그리고 가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그때 부딪혔던 왕이 누구고 성경에 있는 이름보다는 성경 그냥 바로 왕 그러니까 그런 왕이 구체로 누구고 혹은
그 성들을 쌓았던 왕들이 누구고, 또 심지어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왕들은 누구고, 그런 것을 공부하고 시험 문제로 나와요. 저는 별로 그때 시험 공부를 대강 해가지고, 그래서 왕조를 적을 때에 대강 적어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물론 그래 장학금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만점을 맞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집트의 왕조를 내가 애우고 하는 것이 설교를 할 때에 자랑을 삼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이런 지식이 있노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많은 사람들은 탐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갈구합니다. 그 지식을 원하지. 그런 지식을 가져서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나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2장 1절부터 나온 이 유다 왕이 누구냐?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크게 창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가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에 이은 시드기야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호야김 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살룸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의 문맥을 보면서 제안을 시켜가면서 답을 찾아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다시금 화가 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정갈이 무엇이고, 거기에 있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오고, 나팔재앙, 인해재앙이 정확히 뭐고 문제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은 사실은 상당수 많이 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는 666 표를 시행할 때에 그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표가 지금 있는 베리칩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혹은 베리칩에 업그레이드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더 흘러서 주님 재림의 때가 되고 대환란의 때가 된다면 전혀 베리칩보다 몇 배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것이 쓰일 수도 있다 그 말. 물론 666은 절대 상징이 될 수가 없죠. 그 666 표를 가지고 매매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때 666 표를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이 시행하는구나 염두에 두고 그때를 사는 사람들은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되지 않았어도 지켜야 될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지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것하고 별로 상관없이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추측하고 그런 것에 극단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 왕이여 왕에게, 두 번째 신하들아, 세 번째 백성들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탈취하는 자가 아니지요. 또한 힘이 없는 자가 압박한다. 압박은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학대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면
학대하는 자들의 핵심 세력은 왕과 신하들입니다. 왕과 신하들이에요. 그러지 왕과 신하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며 공평과 정의로 살고 있고 보통 시민들, 서민들 가운데서 누구는 학대하고 누구는 학대받고 그런 관계다. 그럴 수도 있으나 역사적으로 핵심은 권력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 위에서 부패하면 아래는 쉽게 부패되고 위가 깨끗하고 정의로우면 아래는 부패하긴 하나 그래도 마지노선도 상당히 있고 한계도 있어서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첫째,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평은 진리 앞에서 공평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평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권력자나 왕이나 가난한 자나 서민이나 이방인이나 말씀 앞에서 같이 함께 서는 것이에요. 마치 과거에 어떤 철학자가 만민은 법 앞에 공평하다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일반 세상 법, 국가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공평이라 그러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공평처럼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한 사람은 하루에 생산성이 있는 일 10시간을 했고 한 사람은 생산성이 전혀 없는 일 10시간을 했는데 월급을 같이 주는 공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술자로서 전문 직종에서 한 달 일했고 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청소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산성이 낮은 일을 한 달 했을 때에 동일한 월급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산성 있는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 공평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성경의 단어와 개념을 이용해서 성경의 단어와 개념 자체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이 넣고자 하는 공평과 정의의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겉보기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옳은 말을 하니까 안전하다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겉보기에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우파구나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 껍질은 얼마든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WEA가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복음주의 껍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복음주의,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모인 사람만 6억 2천만, 6억 4천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로서 WEA에 2009년에 한기총이 들어갔습니다. 그 WEA로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연합하자. 연합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 정도만 동의하면 다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는 위치가 WCC가 서 있는 위치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과 형제고 하나고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하던 형제고 그런 자리에서 시작했다면 WEA는 복음주의자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누구부터 척결하는 걸로 시작했냐 하면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는 말씀을 그대로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라 그럽니다. 나아가서 이 근본주의자를 그들은 소위 무너뜨리기를 원해서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연합을 해치고 방해하는 자들. 정말 진정한 복음주의는 우리다.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에 WEA 이런 자들은 신복음주의자로 봅니다. 성경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자. WEA가 저를 볼 때는 분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라고 볼 것이고, 그러나 그런 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혹은 보수 안에서 연합을 시켜서 6억 4천만에 가까운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 WCC가 있는 곳, 저 건너편 종교통합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다 그러면 동성애 반대합시다. 그렇게 해서 규합을 합니다. 동성애 반대합시다. 그것이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 안에서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징검다리를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징검다리를 가운데 놓아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얼마나 불쌍하고 짠합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죄가 맞는데 저라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구원 얻을 기회를 박탈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화책을 써서 징검다리를 놓아줘요.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나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에 대하여 문제와 심각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놓고 거기에 함께하는 손봉호 교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징검다리를 놓아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유명한 교수들도 한국 복음주의 학회 이런 데 소속돼 가지고 여기는 당연하게 WEA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이 WEA에 속한 유명한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유명한 신학교들은 이미 다 WEA 소속을 진작 다 바꿨습니다. 그런 신복음주의자들. 이런 얼마나 강성합니까? WEA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WEA를 어디서 피할 수 있을까? 반면 WCC도 어디서 피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각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은 WEA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고 WCC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시대지. 첫째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심 속에서 WEA의 성경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절에 22장 3절에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WEA가 주장하는 공평과 정의가 있고 WCC가 주장하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요. 해방신학자들이 가리키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개념과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같으면 3절에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EA나 WCC나 해방신학 하는 자들이나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평의 기준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자라 해서 그 편을 들면 안 되고 두어하면 안 되고 옹호하면 안 되고 부자라 해서 무조건 악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까? 혹은 사무엘 선지자가 부자가 아니었을 것처럼 보입니까? 욥이 부자였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이 부자였고 야곱이 부자고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아주 많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다 그 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 공평에 어긋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부자가 되면 악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는 선인이고 의인이다. 이게 언더 도구마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보다는 선하다. 결코 그렇지 않지. 어떤 면에서 부자들 가운데는 내가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겠지. 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왜 저 사람은 저리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해?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빼앗고 강탈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서라도 빼앗아 내려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민노총을 보면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의 많은 사람을 보면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아이하고 그 아이의 가정이 유튜브 방송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이 100억을 넘게 벌였다 그러는가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한 3개인가 한다던가요? 그리고 인터넷 조회수 자체가 100억 뷰가 넘어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저주하고 욕합니다. 세무조사 해야 돼. 그러한 인터넷 아이를 앞세운 방송을 하는 걸 볼 때에 컨텐츠도 내용도 별로 없게 보이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금방 돈이 몇천만 원 매덕이 들어오고 저렇게 빌딩을 사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그러는 인터넷 댓글들을 볼 때에 저주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는 세금 같은 것 국가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세금을 누구보다 많이 낼 것입니다.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자들보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혜택이 그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해서 100억을 넘게 버는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악인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건 공평이 아니죠. 삼성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들은 악인이다. 그런 것이 공평의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좌파 기독교인들이 써먹는데 그건 악이죠. 그건 마귀 사상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 공평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학연, 지연 아니고 대한민국은 같은 사상을 가지면 서로 도와줍니다. 같은 사상. 무슨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함께 가지면 고위직도 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협력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지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그는 공평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왕이 또한 신하들이 공평이 아닌 길을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나 신하들이나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그러한 복음성가를 지으니까 그 공평하시는 마치 공산주의 개념을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시니까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구원을 주셨어. 공평하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 못 받아. 나는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셨어. 나 천국 가게 해주셨거든. 그러면 장애인은 다 구원 받겠네요.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한 5% 됩니다. 인구로 한다면 200, 한 4, 50만 나오나요? 5,200만 인구 가운데 5%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 한 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고상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주고 그게 공평인가요? 그 개념은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믿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열어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열어주고 그게 아니죠. 당시의 왕과 신하들 권력자들은 자기 편의 선자들을
대우해줬지요. 공평이 아니다 그 말. 권력을 가졌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 일반 시민과 자기 가족, 형제, 사돈의 팔촌하고 재판이 붙으면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을 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가진 사람들은 뇌물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편에 선 것이죠.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송명희 시인이 해석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누구는 재산 가졌으니까 나는 몸도 아프고 장애인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 너는 돈 먹고 떨어져.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을 담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일찍부터 복지기관, 장애인 기관들 이런 데는 좌익애들이 빨리 침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 편에 서면 기본 5%가 자기들 거예요. 5% 표가 자기들 거거든. 동성애자, 양성애자 합해서 한국에 5%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애 2%, 동성애도 하고 또한 이성 간의 관계도 하는 양성애자 3%. 왜 현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합니까? 양성애자도 이미 동성애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법안과 행정과 시책을 하면 5% 표는 자기들 거거든요. 절대적인 표죠.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성애의 합법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성애의 세상이 되는 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절대적 표를 주는 거죠. 장애인 5%,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중도파도 아니고. 그러면 좌익 애들의 일찍부터의 전략은 장애인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고 장애인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교육하여 소위 평등사상, 공평사상을 성경을 빙자하여서 공산주의의 평등을, 공평을 빙자하여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어요. 복지센터 같은 걸 통하여서 교육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강조형이기도 하고 정의가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정의지. 지금 현재 좌파 기독교나 혹은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정의가 누구냐 그러면 노동자, 농민, 어민, 서민 그들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원과 비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을 정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으나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가졌고 실력을 가졌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 정규직, 비정규직 다룬 드라마도 있었죠. 김혜수 씨가 주인공 돼가지고 했던 그런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 등을 통해서 마치 비정규직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력도 없는 정규직 애들이 이 비정규직을 밀어냈다. 그런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은 예외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청소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정규직이에요. 청소부를 고용해가지고 정규직 만들어서 고용해지 안 하고 계속 보장해주고 퇴직금 주고 그러면 기업은 유지 못합니다. 왜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비정규직부터 정리해야지요. 기업이 항상 흑자를 보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면 건물도 줄여야 되고 인원도 감축해야 되고 청소부도 고용을 적게 하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기업이 어려워져서 10년을 버틸 수 있는 역량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해고하지 못하게 하니까 10년 버틸 역량을 5년도 안 돼서 망가뜨려버리는 방법이죠.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끄집어내면 표를 얻는다 그 말. 표를 얻어요. 정말 비정규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정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정규 직원이 받을 연금, 보너스, 퇴직금, 급여, 월급을 주는데, 법을 통해 주는데, 그 돈은 그 사람이 받을 돈보다 큰 돈이에요. 누구에게 빼앗습니까? 기업에게 빼앗지. 기업에게 빼앗아서 주는 것이 도둑질이고 약탈이고 강탈이지 어떻게 그것이 정의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정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기업 돈이니까 빼앗고 도둑질해도 된다는, 약탈해도 된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 법을 세우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빼앗고 도둑질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외국의 투자회사들이 상당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사 직원들이 감원 감축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주식이나 여러 가지를 투자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투자회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빠져나갔어요. 인원도 아주 많이 감축돼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유명한 투자회사들은 압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이제 쪼그라들고 몰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수 철수했어요. 왜? 이 알량한 공평과 정의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른 공평과 정의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하실 건데 이 좌파 기독교 애들은 이 공평과 정의를 자기 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좌파니까 공산주의의 공평과 정의의 개념을 끌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의로운 자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의. 또한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자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 1년 연봉이 7, 8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급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에서 연봉 7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시급에서 미달 나오는 것입니다. 시급에서 미달 나와요. 왜? 시급의 한정 정산 범위를 줄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너스나 혹은 주택 지원비나 교통 지원비나 체력 단련비나 이런 것들 다 제외시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실제 시급은 많이 넘습니다만은 8천 몇백 원의 시대에서 7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이 시급이 10,000원이 간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 돼야 되는 거야. 왜? 노동자니까. 노동자는 갑이고 노동자는 정이고 노동자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외쳐주는 좌파 목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렇게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유명한 우파 어떤 유튜버가 그래요. 지식의 칼인가? 뭐 이런 친구가 다 하는 말이 멍청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넝크리찬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멍청한 건 죄입니다. 죄 중에서 그냥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왜요? 열처녀 비유에서 민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서 민난 5처녀를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또한 잠언에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퀄 악인이 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한국 사람들 미련하고 멍청한 것 죄가 아니잖아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한 것은 죄 중에서 큰 죄고 심지어 그렇게 사는 삶을 악인의 삶이라 하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경되어서 예레미야 22장 3절을 보면 볼수록 야, 우리 좌파 목사님들 너무 잘하고 있어. 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지금 압박하는 자가 한국에서 누굽니까? 현 정권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함께 해가지고 하면서 반대로 그들은 건져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광화문 촛불 집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의 은인이 되는 미국에 대하여 학대하는 자, 압박하는 자, 식민지를 한국을 대한민국을 삼았다 하는 논리 속에서 양키 고우 홈을 외쳐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 때에 80년 후반에 대학생들만 모이면 구호가 그렇습니다. 양키 고우 홈이었습니다. 투쟁. 그리고 이어지는 구호가 양키 고우 홈입니다. 미국인들 너희 집에 돌아가 그 말이죠. 반미, 끊임없는 반미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도 그렇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는 참 대학생들 유행했던 것이 농활이었습니다. 농활은 농민의 모내기차를 같은데 봉사활동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가서 농민은 진리고 농민은 정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전초기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농민의 비율이 아주 많았거든요. 농활 활동을 가서 모내기하고 함께 막걸리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농민을 선동하고 조직을 만들고 함께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 80년대 말까지 계속된 선동이었습니다. 왜? 농민은 정의고 농민은 의롭고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서 동참해왔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과거의 386 세대 지금은 486, 586 세대 586이라는 이야기는 386이 나이 들면 486이 되는 것입니다. 386이다 그러면 30대인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났고 486이면 이제 40대가 된 거지요. 세월이 흘러서 똑같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났고 586이면 지금 50대인데 80년대 대학 다녔고 60년대 태어났고 그리고 이 586 세대가 정권을 잡는 핵심 세력이 되었는데 그 세력이 항상 했던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웠습니다. 3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정말 좋은 컨셉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면 난민 그래서 한국의 WCC의 국가지국격인 KNCC가 제주 예멘 난민 돕기 성금 모집합니다. 그리고 돈 모집하고 구호품 모집해서 쏟아부어주고 난민도 한국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끊임없이 또한 북한의 고아 돕기,
북한에 퍼주기에 앞장서 왔지요. 명분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라 그랬지. 기업의 것을 빼앗아서, 보통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세금을 빼앗아 내가지고 퍼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러한 인권단체들을 장악하고 환경단체를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편이다. 북한의 저 고아들, 대한민국에 돈을 끄집어내다가 쏟아붓고 자, 교회들을 선동해서 북한에 있는 고아 돕기 합시다. 북한의 장애인 돕기 합시다. 병원을 세웁시다. 빵공장을 만듭시다. 국수공장을 만듭시다. 북한에 지원합시다. 그 돈이 다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죽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그리 통해서 1%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또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100억을 보내서 단돈 100원이라도 고아에게 갔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100억을 보내겠소. 그 논리인 거죠. 미친놈들의 극단적 논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들 가운데 팽배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져 가지고 22장 3절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22장 3절을 보니까 마치 프롤레타리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구조 속에서는 미국은 강대국이고 누가 압박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대북 제재 압박당하고 있으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북한 편에. 약자니까. 약자는 항상 정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약자입니까? 동성애자 애들. 자기들은 동성애 합법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안 되니까 얘들 편에 서주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 세력들이 있었는데 약자였어요. 너희들 편에 서주고. 여성 너희들 약자야. 너희들 편에 서줄게. 표를 내놔. 장애인 너희들이 약자야. 너희들 편에 서줄게. 표를 내놔. 사실은 선동을 끊임없이 해왔으면서 마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편에 선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방인, 고아, 과부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핵심 세력은 탈북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이방인을 여기기보다는 반역자라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탈북자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제주 남미는 이방인인데 맞아야 될 손님인데 탈북자들은 배반자고 못돼 처먹은 애들이고 너희 집에 돌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지금 멋대로 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황마다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바꿔버려요. 문제는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대한민국에 최저시급이 시행됩니다. 최저시급이 시행되는 이 조약, 최저시급이 시행되지 않는 선진국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시급이 올라갈수록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빨리 올라갈수록 가장 끔찍한 일은 누구에게 벌어지냐 하면 고아와 과부에게 벌어집니다. 고아와 과부는 국민 100% 가운데 저소득층을 이야기하죠. 저소득층. 최저시급이 시행될수록 가장 먼저 누가 일자리를 잃느냐? 저소득층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것은 악법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 악법이다 그 말이에요. 악법이에요. 참 바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산비탈에 집들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산비탈 아래에 있는 집이 하나 지어졌고 산비탈 위에 있는 집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집은 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집은 많이 버는 사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아래에 있는 집이 말하자면 위에 있는 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저임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산비탈에 집이 지어졌는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면 어느 집부터 깔아앉습니까? 그 아래 지어진 집부터 침수되고 깔아앉아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이들의 생각은 아래에 있는 집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물이 꽉 차가면 둥둥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둥둥 떠오릅니까? 둥둥 떠오르면 위에 있는 집하고 가까워져가.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가.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비정규직, 말하자면 노동력이 제대로 없고 기술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일들을 자영업자들이 많이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임금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숙련자, 말하자면 일당 주고 고용하는 그러한 알바생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소득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나 저소득층은 소득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제 정부에서 노인분들에게 조끼나 입혀가지고 몇 푼 푼돈이나 주면서 잡초나 뽑고 길거리에 쓰레기나 주우라고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고용 지표로 집어넣어서 고용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쇼를 하고 있지.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알바를 하고 싶으면 여기저기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도 굉장한 경쟁이 되는 것. 그런 알바할 만한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에 심지어 5인 고용하는 사람도 4명을 다 자르고 자기 혼자로 감당 안 되니까 가족이나 좀 부르고 그래도 이제는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소비 지출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영업도 유지하기 못하게 되는 것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무엇이든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줘야 되는 월급이 많은데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돈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인데 임금을 올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생산품을 가지고서 오뎅을 가지고 내가 분식점을 한다 그러면 오뎅값이 올라가는 거, 오뎅 만드는 사람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오뎅국을 2,000원에 팔던 것을 2,500원에 팔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일하더라도 내가 얻는 이익금은 똑같더라도 오뎅국을 2,000원에 팔다가 2,500원에 팔면 사 먹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는 것.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혹은 생산성보다 훨씬 올려버리는 것은 기업에서 돈을 약탈하는 것이고 자영업자에서 돈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누가 먼저 당하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가 당하고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다 그 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거다 그 말. 압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돈을 버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저소득자, 하위 20% 혹은 심지어 50%까지도 소득이 상당히 이미 문정권 들어와서 떨어지고 말았지. 아직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괜찮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부터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을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얼마 푼돈씩 줘가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시대가 곧 올 거야 하고 기대감과 소망을 일으키는 가운데 내년 총선 때 표를 내놔. 그리하면 좋은 세상이 오게 해줄게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22장 3절 같은 말씀은 참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좌익 사상에 젖어든 사람에게는 이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행하는 대한민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 정권이 행하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해요. 뱃사람으로 일하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와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것이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 아주 직접적으로 고아다 그러면은 고아가 나이가 들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죠. 나라에서 지원금 한 300만 원, 500만 원 주나요? 나와요. 그러면 고아원에 있을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나오지만은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발 비빌 언덕을 만들려면 고아들이 알바라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바할 자리들이 없어지는데 심지어 지금은 청년들 가운데 50%까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요. 50%까지도. 끔찍하지 않나요? 다 공무원 하면 공무원은 세금으로 소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점점 정책들을 기업을 그 기업이 가진 돈을 다 뽑아내는 방식으로 정책을 사용하죠. 실제로 1997년까지 기업들은 상당히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1997년 IMF가 98년에 왔지요. 97년 말에 시작해서. 그러면 97년까지 기업들이 가진 부채는 어떤 거였냐?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투자. 공장을 짓고 시설을 들이고 기계를 들이고 그 투자를 해가지고 빚이 있었던 거예요. IMF가 터져버리니까 그 가운데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김대중 씨 등의 이러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도산시키고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볼 때에 98년 IMF부터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함정이죠. 무슨 함정이냐? 98년부터는 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97년까지 투자한 것을 가지고 98년부터 생산하고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약발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제 지금 끝나는 시점이라요. 끝나는 시점. 97년까지 빚내고 융자하고 장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투자할 게 있으면 기업이 비축한 돈이 있어야 되고 했는데 그게 인건비로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다 빼앗기니까 장래를 위하여 투자할 돈이 별로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5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안 하고 기존에 투자해놨던 걸 가지고 이제
기술과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정권을 잘못 세우면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들. 노인분들 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리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는데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노인들이 있으면 부양을 누가 합니까? 자식들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모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70살, 80살, 90살 요양비용을 대고. 그러나 어려워지면 그거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현 대한민국의 정권이 하는 정책들은 정확하게 고아와 과부를 또한 이방인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죠. 자, 서민 당신 편의점에서 알바하지 얼마 받아? 예, 6,000원 받는데요. 10,000원으로 만들어줄게. 8,500원으로 만들어줄게. 아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이 돈 주고는 내 이익금도 없고 장사 유지 못하겠다. 그리고 편의점 문 닫아버려. 해고 나도 못하겠다. 그럼 닫아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당신이 나를 고용해 주시오. 공무원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임금 올려놨으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 봐. 그런 사람이 길바닥에 널려있게 되는 거죠. 자살률도 얼마나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돈을 번다고 말이에요. 인력시장에 가면 고용해주고 일 시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면 되는데. 인력시장에 갔는데 새벽 꼭두새벽에 가서 누가 나를 일 시켜줄까 그랬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테리어도 안 하고 주로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은 집을 부수는 일, 부수고 다시 인테리어하고 세우고 이런 건축 일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게 많거든요. 또한 그러기 위하여 집을 청소하고 저도 인력시장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부터 안 해요. 살기 어려운데 집을 인테리어를 왜 합니까? 집을 왜 부수고 건축합니까? 살기 어려운데. 경기가 좋을 때에 주택도 개조하고 바꾸고 새로 만들고 그러는데 돈을 앞으로 내가 많이 벌게 될 걸 예상하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구나 투자하는데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일용 노동자들이 이틀에 혹은 3일 다니면 3일에 이틀은 일할 수 있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틀에 하루는 일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일주일 내내 가도 일주일 내내 일자리가 있었는데 안 좋아지니까 3일 일 가고 일주일 일 가도 하루 일할까 말까 그래. 왜 자살에 안 죽습니까?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요. 어디 자기 몸에 기관을 내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살에 죽어가죠. 그게 대한민국이죠. 좌파 애들은 우리는 정말 고아와 과부를 위하고 이방인을 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선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다수는 이거에 속아 넘어가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란마는 나라가 융성하고 잘 되니까 왕들도 나갔다 출입했다가 병사들도 그랬다가 그러는 것이지요.
5절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한민국의 그런 악한 정책들과 법안을 위반해서 과와 과부를 무너뜨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탈취하고 압박하고 그러한 죄악을 계속 행한다면 어찌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언하신 이 집이 황무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집이 황무하다. 이 집은 유다 왕의 집이라고 22장 1절에 나오지요. 유다 왕의 집, 왕가가 무너지는데 그 나라가 어찌 안 무너집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왕의 집, 왕궁은 대표성입니다. 이 집이 황무하리라 그 말이 이 나라가 황무하리라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2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까?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꼭대기,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창목 이야기를 꺼내고 길르앗 같이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의 이야기를 대표성으로 꺼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길르앗과 레바논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이나 레바논 같았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광야는 사막에 근접한 광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푸른 초원 광야가 아니라 모래사막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 황량한 곳, 황폐한 곳, 황무지와 가까운 단어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미디안 이런 광야를 다녔던 그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구원할 자가 아니죠. 파멸할 자지.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온화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2장을 보는데도 예레미야 서에서는 그들에게 여지를 주거나 남을 자를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23장에 와서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8절 사이에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23장을 볼 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껏해야 22장까지는 없어요.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은혜의 약속이 없어요. 용서의 약속이 없어요. 23장에 와서야 나타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23장 1절부터 8절이니까 9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다 잡고 23장 1절부터 8절 8절을 다 회복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포함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잡고 그렇게 해도 기껏해야 50번 가운데 49번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거고 한 번이 회복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양이 많은데 50번이 아니라 거의 100번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지금 23장 8절까지만 보면 100번 정도에서 한 번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99번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또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최소한 이런 비율로 전해야 됩니다. 이런 비율. 기껏해야 23장, 그 뒤에 이제 회복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봅시다마는 23장까지 해서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고 전한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한다면 우리는 2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엄정한 비율로 한다면
그리고 22장도 절수가 몇 절까지입니까? 30절 아닙니까? 30절. 21장이 14절이니까 양이 아주 적은 것이고 나머지는 20절이 주로 넘습니다. 거기에서 23장 1절부터 8절이니까 8절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할 때에 기껏해야 7, 80번 중에서 하나 혹은 100번 가까운 데서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자, 글터기가 있게 하는 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들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52장 가운데 그것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걸로 포장하고 아주 많다 그 말은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실 만큼 정도까지의 선함이 있었다. 등등으로 포장하기 너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포장됐을 때에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멋대로 살아도 담대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 언제까지나 있을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드물고 몇 번 나오지 않는 회복의 약속을 마치 장마다 있는 것처럼 성경마다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장 7절에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너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보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방인들이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메인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섬겨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서 하나님 섬깁니까? 우리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도 하나님은 절대적 의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드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러면서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8절이죠.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야, 무슨 이유 때문이래? 주로 팔레스틴의 위치가 아프리카를 잇는 곳이지요.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교역로에 들어가지. 이집트와 위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교역로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유다가 예루살렘 황폐하게 된 다음에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왔다 갔다 하고 통과하지요. 황폐화된 다음에라도. 그러면 지나가는 일들은 종종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지요. 왜 이 큰 성이,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시온산을 배경으로 해서 높은 언덕에 평야지대에 반석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강대하고 강하며 강한 민족이라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만 마지막까지 지키면 다시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이 어찌 민고 했을 때 22장 9절에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 언약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신학교에 가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그러면서 쌍방 언약을 일방 언약이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일방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지켜주셔 그 약속을. 그게 일방 언약입니다.
성경에 일방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일방 언약이 어디 있냐고요? 무지개가 일방 언약이라고요? 대홍수가 지난 다음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띄우시면서 이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내 언약의 약속의 증표다. 일방 언약처럼 보이죠? 때가 되어서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고 무서운 대환란, 불로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은 없는데 불로 심판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쌍방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야. 은혜란 것은 값없이 주시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지. 내가 주님을 믿지도 않아도 회개하지도 않아도 영접하지도 않아도 구원받는 일방 언약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학자들은 또한 많은 목사들은 교인들은 일방 언약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면죄부를 받고 멋대로 살아도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 언약이야. 심지어 어떤 자들은 신학교 박사님들인데 구약은 쌍방 언약이었다고 치자. 신약은 일방 언약이야. 그러면 십자가 이후로 다 구원받겠네요. 그렇지요?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100% 다 구원받겠네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에 있겠네요. 주님 배신하고 팔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도 천국에서 만나겠네. 왜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해 죽었기 쉬웠겠지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그는 없고 일방 언약이니까 주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나요?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고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이죠. 일방 언약이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일방 언약이야. 내 할 것은 다 했거든.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할 것 다 했거든. 일방 언약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쌍방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쌍방 아니에요? 쌍방? 끊임없이 일방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방 언약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언약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 주님은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신학교 박사들은 일방 언약이야. 신약은 복음은 일방 언약이야. 이 거짓말을 해. 구약이나 신약이나 쌍방 언약이 물론 단어상 일방이네 쌍방이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는 멍청이들 데려다가 일방 언약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 쌍방 언약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은 외워. 구약은 쌍방이고 신약은 일방이야. 또 외워. 구약 대부분이 일방 언약이고 신약은 절대적으로 일방 언약이야. 그래요. 아멘 아멘. 박사님이니까 옳지요. 그리고 성경 해석하게 가르쳐. 그리고 목사가 되죠. 유다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신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유다가 일방 언약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하나님은 함께 하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온갖 우상을 따르고 온갖 신들 잡탕을 끌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이것을 일방 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은 일방 언약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동성애의 가장 큰 집결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담대해요. 그들은 담대해요. 왜? 구약의 약속 언약이 일반 언약이라고 믿으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심판하셨겠냐 그 말. 나라가 없이 1900년을 떠돌아다니는 비극과 비참함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렇겠느냐 그 말. 심지어는 독일 히틀러를 통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왜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최소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알게 하셔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구나 하고 서로 고백하고 대답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언약을 버렸다. 쌍방 언약인데 언약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지킬 필요가 없으시죠. 언약을 버리니까 언약은 쌍방인데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방 언약이 결혼 언약이죠. 한쪽이 파괴해버리면 다른 쪽이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이용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좌익과 공산주의의 정의와 공평으로 탈바꿈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난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 선동으로 이끌고 좌경화로 이끌고 온갖 이용하여 악을 자행하여 결국은 고아와 과부가 자살하여 죽어가고 고아와 과부가 실직하여 일이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악인들과 또한 악에 물든 좌파 목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리킵니다. 참으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또한 공평과 공의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나라가 국정이 권력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국민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해 오셨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진노와 노와 분노를 품으시고 쏟아 부으실 때는 지체치 아니하고 쏟아 부으셨은즉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엎드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 따라 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